시편 4편 1절로 8절 말씀을 보겠어요. 시편 4편 1절로 8절입니다. (806쪽을) 한 음성으로 읽겠어요. 806쪽 시편 4편 1절로 8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리고 절대 하나님.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노다. 아멘. 어떻게 그래도 중얼중얼하네. 다 외운 거요? 근데 어떻게 다들 그렇게 해? 목사님 입 보고 중얼중얼한 거요? 이야. 시편 1편 1절 한번 해볼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3절. 자, 시작. 저는 시냇가에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아.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아니, 내가 틀린 게 그렇게 좋아? 이 시편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시편을 기록한 분들은 하나님 중심, 그리고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하와이에 불이 나가지고 1000명이 실종해요. 지금 100 몇십 명이 발견됐는데 발견돼도 타가지고 잘 몰라. 실종한 사람은 많고 찾은 사람은 적어요. 또 카나다에서도 산불이 났는데 지금 언뜻 기사를 보니까 2만 몇 명을 대피하려고 나갔던 차들이 막혀가지고. 그리고 또 어디에도 또 산불이 나가지고 난립니다. 얼마 전에는 그리스에 산불이 나가지고 그 문화재, 그 역사성 있는 그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그런 그 사원들이 불타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폭염이 가져오는 어떤 것이죠. 또 베이징 같은 데는 태풍이 불어가지고 독수리 태풍. 독수리는 우리나라에서 이름진 거예요. 독수리가 베이징으로 날아가가지고 공식적으로 11명인가 죽고 또 물난리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어요. 요즘 중국이 또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보도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지금 세계는 말입니다. 난리예요. 근데 이런 난리는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그런데 점점 그 난리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강도가 높고 크고 넓다는 거죠. 오늘 참 무척 덥더라고요. 제가 몸이 시원찮아서 그런지 오늘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덥다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내년에는 더 덥대요. 내년에 더 더운지 어떻게 알아? 근데 내년에는 더 덥다고. 지금 세계가 그렇게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난립니다. 터지고 무너지고 지진 또 쓰나미 이런 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때 다윗은 말입니다. 그 옛날에도 이렇게 기도해요.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여기 다윗이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여기 보면 곤란 중에 어려운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은 항상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너그럽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어려움 당할 때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 2주 전에 누구 이야기를 설교했죠? 기억나십니까? 환난 중에 환난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누구 이야기였죠? 왜 나를 쳐다보다 고개를 살짝 들려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죠? 진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누구였죠? 진짜 생각이 안 나? 2주 전에 설교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설교는
그 있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이었고, 지지난주에는 환난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거 맞죠? 그냥 끄떡이지 말고 누가 기도했지? 진짜 여러분들 모르는 거야? 조장로님? 누구요? 조장로님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기 계시다고. 누구죠? 어? 크게 얘기 안 틀려도 넌 아는 내켜. 이제 저 착해졌어요. 틀려도 아는 내켜. 누구죠? 이사야. 누가 쳐들어오니까? 아스로 사내립이 쳐들어오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딱 당하잖아요. 그러면 바싹 엎드립니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예수님도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심지어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아플 때에도 기도하세요. 아플 때에도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내가 나를 안수해요. 안수. 그냥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여기 1절에 보면 이 곤란 중에 지금 얼마나 우리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또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요즘 여름에 참 물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 참 많죠. 또 요즘에 우리 옆 동네 관악구에서는 그 이상한 사건이 자꾸 일어나. 우리 어제도 그 CCTV 없는 그 둘레길 이렇게 걷는 자매를 쫓아가가지고 중태에 빠졌어요. 이 지금요 개인적인 재해, 도시적인 재해, 나라적인 재해, 이런 폭우나 태풍이나 폭염이나 기근, 이런 재난이 마지막 때 우죽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거는 완료형이죠.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 지금도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기도했어요. 우리 예양교회가 지금 누구 탓하고 욕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또 크고 작은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제가 이렇게 기도에 대한 찬양 중에 아주 좋은 찬양이 있어요. 밥 먹을 때, 대표 기도할 때 제가 뭐라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자, 그 찬양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졌어.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식사 기도하는데 그냥 노래만 불러도 돼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시겠냐? 할렐루야 아멘. 봐, 저기 장로님도 하는데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 왜 안 해? 이쪽 제일 어린 장로님은?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해. 배워야 돼요. 다윗은 왕이잖아. 하나님은 목자잖아. 의의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세상이 요지경인 때에 기도해야 돼요. 경제도 마찬가지요. 중국이 어렵잖아요. 우리는 중국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에이 중국 무너져라. 다 무너져. 세계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무너질 때는 무너지더라도 하나님, 여러분 결국 내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죠. 우리 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란 중에 항상 너그럽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병든 가운데서 치료하시는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그 갈 길을 인도하시는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지금 사람들은요, 2절 보세요.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도울 김유국 그 철학자가 이렇게 이제 나와서 강의하는 그 강의를 이렇게 듣고 또 제목을 보면 뭐 예수의 실체, 성경이 과연 어쩌고 저쩌고 제목 자체가 좀 제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철학자이고 지식이 넘쳐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어요? 파스칼 같은 철학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없다고 그러면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내가 못 믿, 그건 내가 못 믿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걸 못 믿는다는 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어. 너무 잘난 체. 가끔 조영남 씨도 뭐 어쩌고 방송에 나와서 보면 제가 지금 장난하나. 미국 가서 목사 안수 받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쾌하지도 않고 클리어하지도 않고 어딘가 모르게 장난하는 것 같아. 지금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목회자가 목회자를 아주 뭐 욕을 하고요, 나하고 틀리면 전부 이단으로 정죄하고 마귀라고 그러고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우리 사람들의 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언제까지? 제가 오늘 에스겔서를 읽다가 1장에서 11장까지를 쭉 에스겔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니까 떠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한편 해놨어요. 성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머물러 계시질 않더라고. 특히 에스겔서에 그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전. 근데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우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하라. 예수님이 그 다니엘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성전 안에 헛된 영광이 꽉 차 있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걸 욕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것을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은혜 못 받는 것이 뭐예요? 왜 은혜를 못 받아? 이 내 안에 다른 게 있어서 그래요. 여기 강단에 서 있는 목사를 무시하는 마음 은혜 못 받아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나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게 설교할 때 은혜 못 받아. 그리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 때 은혜 못 받아. 그리고 목사님이 미울 때 은혜 못 받아. 맞죠? 어쩌면 목사님 그렇게 잘 집어냅니까? 사실이니까. 같이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불행하게 산다는 거죠. 그걸 다윗은 하나님 입장에서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걸 왜 바꿔먹느냐 얘기죠.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어느 나라가 자기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앉혔느냐, 바꿨냐. 근데 내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버리고 다른 나라의 신을 끄집어다 바꿔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을 세상의 향락이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그리고 물질 이런 것으로 바꿔먹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제가 볼 때는 로마서 1장이에요. 한번 다 펴봐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을 다 펴봐요. (18절) 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 누가?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불의로 막아버려. 불의가 뭐요? 의가 아닌 게 불의죠. 죄죠.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게 불의야. 그게 경건치 않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제가 제일 늦게 갔어요. 네, 어떤 여자 둘이 은행나무에 거기 와서 뭘 가방에서 꺼내서 보니까 술병을 꺼내가지고 술을 막 붓더라고. 참 오래간만에 그거 봤네. 그래서 내가 아줌마! 내가 그랬어요. 놀래가지고 큰 남자가 뒤에서 아줌마! 그러니까 왜요? 그래서 그거 거기다가 술을 부으면 어때? 아 이거는 아주 맛있는 술이라 이 술은 괜찮다. 괜찮은 게 어찌 술은 술이지. 내가
그랬더니 아유 뭐 이 술은 뭐 어쩌고. 그리고 이제 놓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 가라고. 내가 치울 수는 없지 않느냐. 누군가가 이거 치워야지 했더니 이거 은행나무 어쩌고 저쩌고 고목나무인데 가지고 가세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착하긴 하대. 웬만한 여자들 같으면 당신이 뭔데 그럴 텐데 내가 아주 정중하게 아주 깍듯하게 소리는 조금 높였어도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내가 이렇게 존칭을 써가면서 거기다 그렇게 붓고 그러면 안 돼요. 누구는 청소하고 누구는 버리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않고 가지고 가더라고. 이게 이제 바꿔먹는 거잖아요. 바꿔먹는 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은행나무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집어넣는데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 이게 지금 성도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입니다. 큰일.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꿔? 썩어질 사랑과 새와.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이걸 바꿔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어느 민족이 자기 신을 버렸느냐. 오죽하면 레갑 족속 예를 들어가지고 레갑 족속은 그 부모가 포도주를 금하라고 해서 포도주를 안 먹는데 내 백성은 내 말을 어겼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흐르는 말씀은 불순종입니다. 다 그래요. 불순종해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교만해서 옵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을 놓는 거예요. 바꿔먹는 거예요. 여기 이 32절까지 집에 가서 읽어봐요. 그게 뭔지 답이 나와요. 지금 다윗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지금 세상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지식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지. 도울 김용욱 같은 사람들. 저는 그 사람 지식에 신들매도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지식이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 위에 타는 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못 믿는 거지. 내 지식 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똑똑하면 함부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예수님이 뭐 있다 없다, 성경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언제 재난이 닥칠지 모릅니다. 말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하나님을 위한 경건한 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 보세요. 3절 시작. 우리 장로님들이 크게 읽어봐. 시작. 지금 어디 보는지도 몰라? 4장 3절 큰 소리로 시작. 아멘. 반드시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먹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택했다고요? 경건한 자. 이걸 알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도움자로 삼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3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겠어요? 솔로몬이 뭐가 부족해서 1,000번제를 기본 산당에서 드렸겠어요?
오늘 예양교회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경건한 자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여러분들도 경건한 사람으로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오늘 경건한 사람만이 오늘같이 더운 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습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열치열입니다. 아주 더울 때 덥게 먹든지 아니면 시원하게 먹든지. 요즘 냉커피가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콜라를 먹어도 얼음 넣어가지고 먹으면 시원하잖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우리 내일 밥하는 분들 우리 냉커피 한번 먹어봅시다. 아니면 냉사이다를 먹어보든지. 사이다에다가 얼음 넣고 먹어봤나? 사이다 칵테일이라고 그러나? 우리도 한번 즐겨봅시다. 요즘 혼합주가 있잖아요. 우리는 콜라하고 사이다하고 해가지고 드링. 근데 성경에 보면요, 혼합주가 이미 잠언 8장에 나오더라고. 다 죄예요. 자, 오늘 같은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있어요. 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째, 4절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지금요, 너무 하나님 노릇하는 목회자가 많고요. 자기가 믿는 성경이 다고요. 자기 교회 와야 구원받고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예수 믿으면 되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왜 나하고 다른 사람을 전부 정죄합니까? 이게 범죄거든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불신할 때가 많고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집에 가서 부부끼리 얘기하다가 목사님 욕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욕하지 마세요. 아멘. 기도할 뿐이지 욕할 뿐이 아니야. 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 말씀을 잘 먹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요, 좀 겸손하고요, 그리고 조심하고요, 주의하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여기 보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이것이 죄지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5절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의의 제사.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는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했어요. 출애굽기 19장 우리를 뭐로 택했다? 제사장 나라로 택한 거예요. 예배자로.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는요, 아예 우리를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요즘 성경. 이게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는요, 4절이에요. 죄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날마다 의의 제사.
의의 제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게 의의 제사야. 의는 예수님. 믿음으로 의로워지죠. 이신칭의 로마서 1장 내가 복음을 붙고라 하죠. 16절인가? 17절인가?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아까 은혜 받은 찬송이 제목이 뭐더라? 잊어먹었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는 이제 제목만 보고 뭐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의의 제사로 드리고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듣다가 이제 말았는데 내가 다시 집에 가서 한번 또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6절이에요.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기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얼굴을 들어, 주의 얼굴.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굴을 저에게 향하여 드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가대를 이렇게 옆으로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나보고 왜 째려봐요? 나보고. 내가 이렇게 옆으로 쳐다보면 나보고 째려본대. 지난번 오세영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조그마서 이렇게 내가 얼굴을 못 돌리니까 다 일로 오셔. 다 순종 잘하대. 다 일로 와서 예배드리대. 나도 자꾸 이렇게 쳐다보면 오해를 사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눈이 또 무서운가? 날카로운가?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아니,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순종하지 안 해. 그럼 하나님이 째려보시겠지. 이번 주일날은 오후 예배 좀 드리고 가세요. 아멘. 이번 주일날은 오후 예배 청년들이 싹 빠져나가요. 그러면 몇 명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려야지. 네,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췄어. 이 얘기는 항상 은혜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고백이에요.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 하나 더 7절 8절 네 번째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나이다. 여러분, 주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요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나의 안식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오늘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이거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신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없이는, 이건 동행이에요. 동행. 에녹 얘기하고 나서 이 말씀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믿음이거든. 그런데 다윗은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 얘기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요, 저 세상 사람들의 곡식,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리고 부자 높이 올라가고 막 뭔가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근데 세상의 그런 권력이라든가 잘 먹고 잘 살고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사는 부자, 좋은 차 타고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는 오늘 이 밤에 다 잊어먹어도 이거는 간직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선택받은 기쁨. 제가요, 지난 주일날 천국을 아는 비밀,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너에게 허락되었다, 너희가 허락받았다, 저는 참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도 그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좀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리지를 못해. 이게 이제 슬픔이죠. 여전히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여러분 세상의 그 풍성함은요 잠깐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바울도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느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오. 알았죠? 하나님만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느니. 솔직히 저는요 호사다마야. 우리 진석 집사님 아멘. 날 봐요. 우리 김진석 집사님 아멘. 내가 우리 진석 집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교인이 교회를 안 나오고 또 혹시나 잘못되고 아프고 그러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저는 마음이 많이 약해져 가지고 누가 저보고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겁이 벌컥 나.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무서워. 그래서 얼른 듣고 싶어. 빨리 들어야지 내일 얘기할게 하면 하루 종일 걱정 근심이 생겨. 그래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런다고 되는 일이 없더라고. 오늘 결론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평안히 눕고 자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비록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늦은 밤 보내지만은 평안히 눕고 살기 바라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오. 그래서 항상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그렇죠? 오늘 어젠가 비행기 하나 떨어졌지? 비행기 탄 사람 다 죽었더라고. 비행기가 막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떨어졌는데 고속도로에 탁 박혀버려가지고. 근데 비행기 탄 사람은 어차피 꽂혀가지고 다 죽었는데 하필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또 죽어. 이런 거 보면요, 안 죽어도 될 사람들이 죽잖아. 그치?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비행기 탄 사람도 죽으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뭔가 문제 있어서 이렇게 탄 사람은 그래. 근데 그게 왜 거기를 내려 꽂힐 때 거기 착륙해 보려고 글로 간 건데 그냥 박아버렸는데 10몇 명이 죽었잖아요. 탄 사람. 거기에 보면 뭐 유명 인사도 있더구만. 그런데 여러분 거기를 그때 지나가는 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일찍 죽고 그게 답이 아니고 오래 살고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죽느냐는 거죠.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이 두 가지,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 안에서 평안히 눕고 안전하게 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에